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2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그 형제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사건, 가족 간의 어떤 그런 형제 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건을 놓고 지도자 가족 사이에 일어난 이 가정사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별히 이 가정 사이에 일어난 형제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형제 간에 이야기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네? 가인과 아벨. 또 있죠? 예, 야곱의 여러 형제들. 또 다윗이 낳은 여러 형제들. 예, 또 있죠? 오늘 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이 형제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그런 비방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12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반응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제 가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따른 하나님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이 12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되는 것은 이 민수기 12장을 읽을 때마다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왜 그의 형제 모세를 비방하며 그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비방했을까? 또 그리고 이 12장에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도자답지 못했던 모습이 이렇게 핑계거리가 가득한 모세를 향하여 12장 3절에 가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의 대명사를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들어봅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어리둥절하게 시작되는 것이 12장의 좀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 1절에 지금 형제들이 모세를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뜬금없이 모세가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3절은 하나님의 평가지요. 모세를 향해서 지면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온유함이 전 세계 1등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1절 말씀에 형제들이 비방했다 그러고 있는데 뜬금없이 또 3절에서는 이 사람은 참 온유하다. 그 형제들이 비방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참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요,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는 것은요, 형제간이라도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비방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그 발단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요? 모세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자, 그래서 1절을 자세히 한번 쳐다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또 그 뒤에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자, 1절에서 특이한 게 좀 발견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또 달아서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바꾸어서 읽어보았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말이 좀 이상합니까? 어색합니까?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이 구절에 의하면 구스라는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구스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지역적, 지금 우리는요, 이 좁은 나라에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너무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쪽은 이상한 쪽이다 생각하고, 또 반대로 저쪽은 또 이상한 쪽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오늘 구스 여자를 취했다.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모세가 비방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일까요? 자, 한 번을 빼고 말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데 오늘 성경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이 말을 반복 합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여러분, 왜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이 왜 비방의 이유가 됩니까? 구스 사람이라는 뜻은요, 다른 말로 하면 에디오피아, 지금으로 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가?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구스 여인을 십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십보라는 모세의 처음 만났던 분이죠. 자, 그런 학자도 있고 또 그 이외의 인물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요, 꼭두새벽 묵상에서는 사실 학자들의 견해보다 어디까지나 촌 목사가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이야기에는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오늘 새벽마다 촌 목사는 신학적 깊이를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꼭두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의구심도 제한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뭘까? 언제나 순수하게 촌 목사 주관적인 생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랑 결혼을 하든 그것이 그렇게 비방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스 여인은요, 함께 애굽을 떠나왔던 수많은 그런 이방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녀가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동등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녀가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의 그 회원이 되었다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받아들인 거, 결혼한 거,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 금지는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 금지를 했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 그 결혼을 금지지 이방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구약 성경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 아니었습니까? 이방 여인 있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서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아주버님인지 뭐 하여튼 그렇게 또 죽고, 남자들은 다 그 집에 떠나갔을 때, 죽었을 때에 어머니가 야들아 너들도 따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 동서는 돌아갔지만은 루스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루스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스 여인 이러면요, 얼뜻 제 안에 있는 이 느낌은, 선입관은 뭐냐면 피부가 좀 거무집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피부색과 이방 출신을 문제 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편협하고 왜곡된 이 태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아가서 이런 잘못된 시각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어쩌면 지금 모세의 권위를 흔들고자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미리암의 속내와 본심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서 급기야 미리암이 어떤 병에 걸립니까?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오늘 이 12장에서는 묘하게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스 그러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일 것 같은데 미리암의 이 어떤 그 문제는 어떤 있냐? 이 10절에 가면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으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오늘 자신이 어떤 구스 여인을 만약에 피부의 색깔적인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미리암도 자기의 어떤 지금 어떤 시각, 사실은 성경에서 병은요 그냥 우연한 병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죄와 관련된, 특히 이 문둥병 이런 것은 죄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보면 이 미리암의 이 구스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 구스라고 하는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는 곧 그것은 또 자신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모세를 비방했던 그 결과 자신에게 나병이 걸려 피부가 눈처럼 되었다,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참 너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절묘하게 대조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피부가 검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할 사유는 하나도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꼭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삐딱하게 보는 것은, 보게 되면 내가 삐딱하게 보는 그것에 나도 걸려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가 된 구스 여인이 모세의 제 생각에는 모세의 친형제 자매보다 오히려 모세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까 봐 그런 차원에서 비방하지는 않았을까요? 왜 그렇잖아요. 더러운 사람을 이제 형제의 부인이었다면 더 잘해주고 더 잘 이렇게 같이 잘 지내야 되는데 오히려 또 이상하게 또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한 것은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흔들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집안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민수기 12장에서 그래서 중요한 이슈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심 때문에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구스 여인에게 어떤 구스 여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이 시기심의 문제. 저는 목회자이지만은 이 시기심이, 이런 시기심이 저 안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축복할 일 앞에서도 나도 모르게 시기하게 되는 생각. 저도 핸디캡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리암의 시각, 아론의 시각에 붙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아론의 경우를 보면요,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옴이 무엇을 보고? 더딤을 보고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무리들이 몰려와서 모세가 올라가더만 하멍차사인께 우리를 여기에 있어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는 무리의 그 말에 모세는 아론은 찍소리 한 번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1계명을 범하는 그런
그 잘못을 범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10계명을 위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더만은 동생 없을 때 일어나는 일 앞에서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인물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그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지금 형제를 비방할 만한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2장에서 아론은 자신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 미리암과 같은 마음으로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고독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세의 이 힘을 실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습니까?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지금 델타 바이러스다, 오미크론이다 해서 강력한 전파력으로 이제 뭐 좀 사거라 들만도 한데 이번에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뭐 이래가지고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느끼는 마음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늘 이 변종된 바이러스와 같은 죄가 사로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붙잡혔던 그 시기심으로 인한 비방, 결국 그것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기묘한 풍경하고 어쩌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사람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이러스를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만 따로 격리를 하지 못하니 사람을 자가 격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성도 그것만 따로 격리를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죄를 지어도 손도 빌지만은 무릎도 같이 꿇어야 되는 겁니다. 눈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같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가슴도 흐느끼며 이렇게 마음으로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미리암과 아론에게 일어나는 이 비방은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에 얼마나 재미나게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민수기 12장을 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사람은 형제 사이라도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히면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선한 지지보다는 악한 비방이 앞서게 되는 것이구나. 십보라가 죽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세를 왜 따뜻하게 격려해 주지는 못하고 그것의 끝에는 비방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일까? 결론은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손을 내민보다도 우리는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이 취했던 모세를 비방하는, 형제를 비방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야 생각이야 지금 생각이야 안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미리암의 모습으로 쓸 때가, 누구라도 아론의 모습으로 쓸 때가, 강단에 선 저도 미리암의 모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별 문제가 아닌데, 별거 아닌데 비방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혹시 자가 들어와 가지고 내보다도 훨씬 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모세의 어떤 삶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을까? 어떤 이들 안에 일어나는 이 시기심, 결국 시기심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문제 가운데 하등의 비방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가운데도 사람들은 다르게 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했던 미리암의 결말은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비방은 무서운, 이만큼 시기심에서 나오는 비방은 굉장히 무서운 결말을 낳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지지를 하려고 해야 되지 악한 비방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따뜻하게 격려하며 맞이해 줄 수 있는 구스 여인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격려하며 맞아줄 수 있으며,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어도 이거는 비방할 문제가 아니라 품어줘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구스 여인이 아주 죄를 지어가지고 이거 아주 악한 여인이라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방 출신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취해야 될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럴 때가 종종 있구나, 이럴 때가 많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이 미리암과 아론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한 날, 이를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민수기 12장을 묵상하며 이렇게 왜 이 형제들 사이에 비방하는 일들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스 여인 피부 검다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미리암의 마음에, 아론의 마음에 오늘 모종의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시기심에 붙들리면, 거기에 붙잡히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죄, 나도 모르게 붙들리는 죄의 그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죄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정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만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개월을 무엇하다가 이 마지막 날에 서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결단한 것이 무너졌다면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한결같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변질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여름철에 쉽게 상하는 음식과 같은 음식물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방법이 아무 곳에도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미리암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론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비방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재미있어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리암적인 시각, 아론적인 시각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를 격리시키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오늘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손이 죄를 지어도 눈이 눈물을 흘림이 있게 해주시고 무릎이 무릎 꿇음을 있게 해주시고 가슴이 떨리게 해주시고 통했게 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론이 걸어갔던 미리암이 걸어갔던 형제를 비방하는 이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방의 끝에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음을 우리는 똑똑히 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나병 걸리지 않도록 주님 시기심과 비방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새로운 또 한 날을 시작하기